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우리 페이지 16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예. 자, 기지개도 한번 쭉 피시고요. 예. 요즘 한국 교회는요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요 그래프 중에요 요 빨간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요거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6.25 전까지 6.25 전까지는요 이렇게 완만한 성장을 이렇게 이루어가요. 완만하게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약 한 40년간 아주 그냥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에 임한 거예요. 뭐 이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뭐 아주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와 함께 우리나라가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요 40년간 교회마다요 여러분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넘쳐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당시 교회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얼마나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정체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거의 성장이 없어요. 정체기입니다. 그래서 근 약 한 25년 정도를 정체가 되어져요.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쇠퇴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리막길로 계속 걷고 있는데 2020년에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내리막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지금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왜 정체가 되어지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는데 쇠퇴기에 지금 접어들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뭐 한 예로 예배당만 봐도 알 수 있죠. 정체기 때,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정체기 때는요, 교회들마다 뭐가 유행이었냐면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을 놓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 신학대학교에 파이프 오르간을 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파이프 오르간을 예배당에.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얼마냐? 시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40년 전이잖아요. 10억에서 15억이에요. 굉장한 고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웬만한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있었어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칠 줄 아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전문가나 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들 예배당에 그렇게 놨어요. 지금은 훨씬 심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예배당이 점점 몰이 돼 갑니다. 몰. 뭐 예배당에요, 에스컬레이터가 몇 개가 있는가? 이게 자랑거리야. 우리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몇 개가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카페가 몇 개가 있는가? 뭐 요즘은요, 뭐 아이들 키즈 놀이터, 대형 놀이터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뭐 바베큐장, 그 다음에 무슨 뭐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심지어 마트도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워터파크까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워터파크. 그래가지고 교회, 동네 작은 교회 아이들이 전부 글로 옮겨가서 워터파크가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수영하러 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가 몰이 돼갑니다. 몰이. 어떤 한 교회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3,500억이 들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500억.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뭐 별로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해야죠. 뭐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워터파크가 교회에 필요하면 해야 되고, 뭐 교회 안에 몰처럼 해서 전도를 하고 또 뭐 성도들의 편의를 구하겠다 그러면 해야죠. 뭐 그러나 여러분 좀 과하다 싶지 않습니까? 좀 과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나간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를 보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정체기를 맞이하고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다 나이스하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 얼마나 똑똑한지를 몰라요. 뭐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아주 뭐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다 들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해도 저한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유명한 목사님들 클릭 한 번만 하면요 설교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당근마켓도 아닌데 막 와르르 쏟아져.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그래서요 무슨 세미나, 강의, 뭐 설교 말씀 아주 그냥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목사들의 설교는 여러분 뭐 성에 차긴 하겠어요? 그러니 그렇죠? 저같이 평범한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너무나 워낙 유명하고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쏟아지니까 뭐 보통 목회자들의 설교는 뭐 그냥 집에서 먹는 그냥 된장찌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밤낮 맛있는 걸로 그렇게
외식을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전부 그냥 집에서 주는 이런 그냥 가정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 가정식을 안 먹어요. 엄마 또 된장찌개야, 또 김치찌개야, 맨날 그래요. 또 생선구이야. 예.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 지 친구들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우리 지우가 사 먹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는 맨날 된장찌개예요. 맨날 김치찌개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된장찌개가 구수할 때가 있어요. 예. 된장찌개가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된장찌개가요 더 사랑의 음식이죠. 저는 된장찌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골 국물로.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지식이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체가 되어지고 침체기를 맞이한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보다 똑똑한 성도들, 성경 지식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똑똑한 성도들로 넘쳐나는데 왜 정체를 맞이하고 쇠퇴기에 접어들었을까? 예, 저는 그 이유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처럼 자꾸 정치인들과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정치인들 입만 열면 뭐예요? 뭐예요? 예, 다 아시네요. 예, 뻥입니다. 입만 열면 그냥 뻥이야. 예.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뭐 공약도요 누가 봐도 저건 안 돼, 안 될 거야.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약을 막 남발합니다. 남발해요. 그래놓고 딱 당선만 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변하잖아요. 어제 얘기한 게 오늘 달라지고 손가락에 장을 찢습니다. 근데 장 한 사람도 안 찢어. 정치인들 중에 손가락을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자른 사람 없어. 10개 다 있어요. 항상 그 약속 안 지켜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정치인들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그룹 1위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물에 빠지면 빨리 건지라 그러잖아요. 물이 더러워질까 봐 빨리 건지라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볼 때 이 정치인들이 신뢰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 무슨 말하면 저거 지키겠나,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공약을 낼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걸 꼭 해야만 하는가, 국민들에게 나라의 유익인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신중하게 공약을 내야 되는데 일단 던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 지금 지방선거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공약을 누가 믿겠어요? 지켜야 믿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인들하고 비슷해져 간다니까요. 정치인들하고 많이 알아요. 똑똑합니다. 말은 많이 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더 이상 기독교는 매력이 없습니다. 왜? 말만 하는데. 똑똑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맨날 말은 하는데 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요 기독교가요 자꾸 신뢰를 잊어버리고 매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매력을 못 느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신기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는 정체기가 오고 쇠퇴기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저를 뚫어지게 보시는데 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 반성해야 돼요. 진짜 반성해야 돼요. 목회자들 또 성도들, 우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기를 맞이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야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고별 설교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행함이 있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제자. 아는 것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많이 아는 것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에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보세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알기만 하면 복이 있습니까? 행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행해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행함은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예요? 예,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다 알고 계시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 밤에 그 귀한 시간에 그 짧은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붙들려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잘 각인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겸손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겸손한 제자가 되라. 겸손한 제자가 되라. 성경시대 당시에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샌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시대 당시에 샌들입니다. 네. 지금 보면 아우 시원하겠다 그러지만 여기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흙과 모래가 많은데 잠시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도 발에 먼지가 수북히 쌓입니다. 수북히 쌓여요. 그래갖고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종들이 있는 집들은 종들이 나와서 씻어줘요, 발을.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 주인이나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없는 집들이 있겠죠? 종이 없는 집들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요. 그냥 자기가 발을 씻는 겁니다. 발을 씻고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 음식을 드시러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발을 닦아주지 않을 거면 물이라도 떠다 드려야지. 물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거나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릴 생각을 아무도 안 해.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퀴즈. 왜 안 했을까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물을 떠다 줘? 제가 하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무슨 종이야? 야, 네가 해, 네가. 아무도 물을 떠오는 그 천한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서 서로 눈치만 다 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해야 돼? 네가 해, 네가. 내 종이냐? 네가 해. 그러면서 말이죠,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세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말씀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예, 보세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제자들이 그런 마음인 것을 다 아시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딱 벗으십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데 이건 종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수건을 두르는 게 허리에 딱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오세요. 그리고는 그들 발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음이 되죠. 아,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시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씻겨주려고 하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제일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요 뒤로 물러나면서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아 베드로야 이리 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리 와라. 그리고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이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겸손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3년 동안. 근데 실상 이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낮아지는 사람이.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겸손에 대해서. 근데 알기는 알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낮아짐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밤낮 싸운 게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밤낮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참 진짜 유치하잖아요. 누가 크냐?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사람이냐? 네가 더 높은 사람이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12명이서 밤낮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은 교만한 사람들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면서 밤낮 싸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가 본을 보일 테니 너희도 겸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한없이 높아져서 내가 저 하늘에 계신 분과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마귀의 그게 교만이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교만한 가운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없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 항상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아 자세를 낮춰. 자세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신 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오늘 잘 돌아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겸손한 제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할 때 교회는 끊임없이 추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성도들로 넘쳐날 때 한국교회는 쇠퇴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던 에브라함 링컨, 이분은 참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일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구두 닦기 출신이잖아요. 남의 구두를 닦아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뭐 구두 닦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구두 안 닦아도 돼요. 근데 자기가 구두를 항상 닦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런데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는 것을 어떤 보좌관이 처음 봤어요. 이 보좌관이. 그리고는 깜짝 놀라면서 대통령 각하,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기 구두를 닦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남의 구두까지 닦아줘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아직까지 제가 남의 구두까지 닦아줘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머죠. 조크인데 그 유머 속에 얼마나 겸손함이 배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 구두 내가 닦는 게 어때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남의 구두 닦고 있습니까 지금? 내 구두 닦고 있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을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여러분, 겸손한 제자들이 필요해요. 겸손한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겸손한 제자들이 되기를, 자세를 낮추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섬기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제자.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셨고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와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발을 닦아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으니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 즉 섬기는 제자가 되라.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띵.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하고 섬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섬기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습니다. 별로 재주가요. 근데 머리로는 잘 알죠. 섬겨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음 자리에 저와 우리 형이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 자리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성경에 보면 그냥 씩씩대면서 이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냈다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럴 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자, 우리
3절 10장 자 44절 45절 우리 한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43절에 보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면 44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45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도 섬기려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를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높이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섬기는 자들을 볼 때 하찮아 보이죠? 진짜 섬기며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무시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별 볼 일 없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사람이 으뜸이 돼 있을 거예요. 나는 낮아져 있고 그 사람은 높아져 있을 겁니다.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나이 37살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센터인 애양원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여수에 있는, 전남 여수에 있는 그 당시 애양원이에요. 지금도 있거든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센터예요. 아무도 이곳에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아무리 오라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이곳에 아무도 사역자가, 목회자가 오질 않아.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나이 37살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병 환자가 있는 이 애양원에 가서 봉사해요. 섬깁니다. 여러분, 이때가 1939년이에요. 1939년. 이때 의료시설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1939년부터 순교 되시기까지 1950년에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무려 10년간 나병 환자들과 함께 뒹굴고 먹고 이들을 돌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저는 지금도 이게 참 실감이 안 나는데, 이분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줬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저는 그래서 듣고도 몇 번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줬을까? 나병 환자들이요, 이런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제 옆에 오지 마세요. 혹시나 목사님 나병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막 거부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차라리 나병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마음껏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눈물 나죠. 이런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보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도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분이 처음 이 애양원에, 지금 이게 이 사진이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찍은 기념 사진인데,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들의 얼굴이 너무 흉측해가지고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었대요.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로 보이게 해달라고, 천사로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새벽마다. 이분도 연약한 분이죠. 이분도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데 저들이 천사로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섬기는 제자가 될 때 진짜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배움도 짧은 분입니다. 뭐 가정 형편도 좋은 분도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의 성자라 불려져요. 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은 섬기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아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서, 겸손한 제자들이 없어서, 섬기는 제자들이 없어서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를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춘 친구들,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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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